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을 뜨며 성전을 사모하시고 정신을 차리며 먼저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발걸음을 옮겨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잘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 오나 우리의 혼과 마음과 영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하게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찬송이 입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녁 잠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다시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땅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거룩한 규례를 생이 다하도록 지켜가게 없어서 혹 병들어도 새벽에 나오지 못할 만큼 병드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또 혹 시험에 빠질 때가 있겠지만 기도를 중단할 만큼 그렇게 나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보다 우선하고 최우선적으로 새벽을 주님 앞에 바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그리고 교회가 귀한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어둠에 처한 자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배고픈 자를 먹일 수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그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섬길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만 주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중에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함과 정직함과 나라 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경제, 정문화, 교육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사온데 이 모든 일을 다 주께서 주장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사역자들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온유 겸손하며 평화를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도우시려하며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 억압에서 건져주시길 바라며 적은 일이지만 500명의 고아를 우리가 기르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전파되며 주여 병을 세우고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하기도 하며 학교를 세워 그들의 인격과 기술과 경제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맡기신 과학기술대학이 멀자 거기에 교회가 서고 신학교가 서고 복음적 역사가 나타나는 전초기지가 되도록 하나님의 큰 은사를 도와시고 이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모든 은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며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저들 또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나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주의 능력만 기다리고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처지와 형편을 따라 위로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옵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8절로부터 23절까지만 봉독하게 됩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까. 젊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니 남이 네를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 그 만찬 속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형식으로 나아가서 조금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시나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거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했고 어쩌면 제자 모두가 다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호졌고요. 쓰러질 때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 그 누구가가 아니고 구레네 시몬이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제자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제자라고 나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끄러워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고기 잡으러 옛 직업으로 돌아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실패된 과거와 현재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그 사람들 예수님 친히 찾아가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조반 먹으라. 전 그 말씀이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어요. 자,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물고기 잡느라고 밤새껏 수고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화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조반을 먹으라. 조반 먹은 후에 한 말씀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내 처지, 내 마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나약했을 뿐이지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비겁했던 것 뿐이지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 완전치 못하고 사랑이 시원치 않아 사람이 시원치 않아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죄송하게 됐습니다만은 내가 그래도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니까 자기 사랑하는 마음마저 주님께 돌립니다. 주께서 하지 않습니까? 그건 대단히 중요한 또 다른 신앙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를 그리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는 다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주 겸손한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구속한 소중한 양이다. 내가 생명을 바쳐 구원해낸 나의 양을 네가 먹이라. 그에게 엄청난 사명을 이렇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또 비상한 각오를 요구하십니다. 그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는데 그만 십자가가 다가오니까 도망가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사명을 맡기면서 또다시 비상한 각오, 비상한 결단, 비상한 결심을 요구합니다. 장차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끌어갈 사람이 있겠다. 너는 끌려갈 때가 있겠다. 사도 요한의 석대로 보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예고하신 것이다. 이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야겠다. 요한의 해석대로 말하면 그가 멀리 앞으로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가 죽게 될 그 때를 생각한 거예요. 내다보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장엄한 순교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어떤 죽음으로 영광 돌리고 그것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때 오로지 은총적 관계로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자, 나와의 관계라면 나는 벌써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자를 모시고 또 내가 이제 지난날에 못 죽은 거 앞으로 죽을 수 있도록 그렇죠? 지난날에 내가 좀 장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다시 기회를 주신다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순교 못한 사람들은요 다시 순교의 시간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그렇게 괴로워한답니다.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8.15 해방의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지만은 그렇게 목사님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걸 그 사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정 말년에 신사참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은 목사 장로들이 끌려 들어가서 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직전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분들이 있어요. 감옥에서 나온 분들이 얼마나 영광됩니까? 그야말로 그때 쓰던 용어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지. 벌써 몸은 정신적으로는 순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잘 안 돼서 죽지 않았죠. 그런데 이분들이 나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마을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부흥도할 때 신사참배 한 목사님들
생명이 아까워서 생사 참배해버린 그런 목사님들 얼마나 부끄러워졌습니까? 교회를 사표를 내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보았어요. 그런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라는 소원은 뭡니까? 다시 기회가 오길 바라는 거예요. 다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번에는 내가 아주 과감하게 장렬하게 용감하게 죽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네, 그 기회가 또 옵니까? 순교의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와야죠. 그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저는 조용하게 내 마음속으로 자랑 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모나주 광산이라는데 광산에 들어가서 한 6개월 동안 고생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나 가보니까 거기에는 전부 목사님, 장로님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틈에 어쨌든 내가 들어가서 그 강제노동수용소에서 고생을 했는데, 그 한 6개월 동안 지낸 그 경험은 아주 제게는 소중한 상거리죠. 그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회가 와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죽을 기회가 와야 죽지. 자살한다고 순교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참 믿음을 가진다면,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내게 그런 기회를 주니까 이번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의 응답이에요. 당연히 그런 응답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것이 은총적인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는데 이번에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라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이 네가 따르라 그랬죠. 예, 따르겠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이게 절대적 관계, 은총적 관계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다시 잘못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아니 율법적 관계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게 이제 고난이 주어진다는데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더니 벌로 주어지는구나. 내가 예수를 부인한 죄로 내게 이런 불행이 오는구나. 율법적 관계로 이해했어요. 은총적인 것을, 특적인 것을 율법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사도 요한인 것 같습니다. 요한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거죠. 나는 예수를 부인했는데 요한 부인하진 않았거든요. 자가를 같이 지지는 못했지만 재판정에도 같이 나갔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도 가서 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받았잖아요. 확실히 요한은 너보다 한 발자국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요한을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이 대단히 아주 특별하다. 그래서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넌센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많은 뜻을 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한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아주 다시 생각하지 못하게 강하게 심지어는 과장법까지 가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너 무슨 상관이냐? 마태복음 20장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거기에 그 포도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포도원이 일꾼을 들여보낼 때 9시에 보내고 12시에 들여보내고 3시에 들여보내고 우리 시간으로 5시에 들여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들어오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똑같이 입니다. 한 데나리온씩. 그때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분들이 불평을 합니다. 뒤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한 우리 한 데나리온. 이거 불공평하다 이거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그 말은 너무 재미있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왜 남의 일이 장관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요. 남의 일을 하다가 잘못돼요. 이런 딴에는 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진실치 못해서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네가 할 일이나 해. 왜 나 일이냐? 얼마나 참 확실한 말씀이에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오늘 본문에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할지라도, 그건 좀 지나쳐도, 그럴 수도 없고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다시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하게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제발 남의 일이 상관 안 하세요.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그거 알아서 할 것이고요. 내가 뭘 대단한 거라고 남의 일까지 자기 일도 못하는 주제에 안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네게 순교를 원하면, 아니 순교할 기회를 다시 주면 감사하게 받을 거지. 다른 사람이 순교를 하든 말든 오래 살든 일찍 죽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건 그와 나와의 상관계요. 너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있을 뿐이요.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절대적 은혜라는 얘기고요. 절대적 은혜. 나와 하나님과의 절대적 은. 절대적 은총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전부 은총이요 특권이요. 내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기능적이에요. 다양하기도 해요. 내게는 이런 것을 주시고 저런 사람은 저런 것을 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맨 처음 순교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맨 처음에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은 또 맨 마지막까지 살았어요. 12제자 중에 맨 막 100세가 되도록 살았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순교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뜻이요. 그 많은 세월을 다 살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죽는 거 하나님의 뜻이요. 왜 사람은 오래 살게 하고 나는 왜 일찍 죽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데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진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복을 안 주시고, 저 사람은 엉터리 같은데 왜 복을 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비판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내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깝게 돌아와서는 심지어 자녀 교육까지도 그래요. 가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자녀 교육 참 골치 아픈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런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녀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애당초 걱정을 하지 마세요. 당신 할 일만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아버지 그 복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서 내 아들을 고생시키면 내게 복 주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그것만 생각하라. 가까운 두 사람 사이도 아내, 남편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남편도 다 하면 되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만 하면 돼요. 제발 남의 일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어떠니 말은 고사하고 생각을 하지 말아요. 이제는 아이들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정신 차리세요. 내 일만 생각하기에 시간이 모자라요. 남의 일 생각할 만큼 여유가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내가 할 도리를 차분히 감당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쫓아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여로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